오늘은 26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문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 사도신경을 그냥 건너뛰고 그 다음부터 하려다가 그냥 이왕하는 거 천천히 우리가 한 번씩 읽고 지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6문에서 제 마음의 계획으로는 61문까지 생각하고 왔는데 뭘 그렇게 놀라십니까? 61문까지 일단은 생각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하다가 시간이 되면 멈출 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하여튼 시간 안에 하는 데까지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고 짧게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문장들을 잘 이렇게 기억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죠. 특별히 이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구조로 되어져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창조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교회론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인데,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6문 같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두 번째,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또 뭘 믿습니까? 영원한 작정.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작정하셨죠. 여기 작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구원과 천사들의 구원에 관한 것을 작정한 것을 더 줄여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정에는 뭐가 있죠? 선택과 유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섭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것을 자연의 이치나 법칙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고 팔리는 것까지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 이 섭리의 신앙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섭리를 모르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것이고 섭리를 아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칼빈이 기독교 강육 1권 17장에서 이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금도 섭리하시죠.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이제 18장 유기된 자들 섭리에 대한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섭리 신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양자로 입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칭의된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인 거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뭐 하시며? 채워주시며. 진짜로 채워주심을 믿습니까? 네, 우리는 육적인 것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하나님이 친히 채워주십니다.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불행, 고난, 역경, 이런 것도 우리의 어떤 그 구원에 있어서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아요? 유익하다. 그 악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의 1권 18장 이 수요일 날 할 이 악한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섭리하신다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도 사용하셔서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그 악한 자들의 그 악이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칼빈이 거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악을 행하는 자들도 그 악을 행할 때에 자기가 좋아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의 책임도 자기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것과 인간이 행하는 것 사이에 충돌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것이 어떻게 조화가 되어지는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지혜에 도달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게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무식한 소리다. 그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로 끌어내리는 어리석은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지혜의 한계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악을 행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인간이 말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인간이 악을 행할 때는 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는 어떤 악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의심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내가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기 때문에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보면 그 악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주셨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그렇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참 문장이 재밌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죠. 신실하신 누구예요? 아버지세요. 누구요? 누구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아버지의 신실함을 믿는다고 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해 끼치는 것을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고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주었다. 이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을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 가운데서 내가 당하는 그 고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신실하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내 아버지로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도 아닌 것 같아요. 27문 우리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는 창조가 나왔고 이제 뒤에는 이제 섭리가 나오는데,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뭐하고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섭리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들, 해와 달과 이 기후와 이 모든 것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뭐합니까?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아버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가뭄이나 풍년이나 건강이나 질병이나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잖아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택한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도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일은 없어요. 다 뭐만 있어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예. 자, 28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뭐 하고요? 인내하고, 형통할 때는 뭐 하고요?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뭐하여?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있어 없어요? 없다. 하나도 없다. 예. 참 보면은, 그래서 섭리를 알 때 우리가 역경 중에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하라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역경이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역경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그걸 먼저 살피십시오. 그래서 범죄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특별하게 범죄한 것이 없는데도 애매히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죠. 왜 인내해야 됩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고 더 단단하게 신앙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의롭게 되기를 원하고, 또 인내해서 더 견고한 신앙 가운데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는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형통한 일이 있고 또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내가 선택을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내가 뭔가 쉽게 세상 말로 운이 좋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형통하고 좋은 일이 있고 잘된 일이 있으면 감사를 하셔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해. 그러니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감사가 참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목사로서 교회를 이렇게 섬길 때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 좋지, 역경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서 그 인내하는 그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 하면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좋은 일이 있고 또 풍성함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그럼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입으로만요? 입으로만요? 말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행위적인 것들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자,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그냥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예민한 사람들은 그걸 캐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예를 들어서 질병이 있다,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걸 깨닫기를 원하고 아니면 회개하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캐치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죠. 11조 1 보겠습니다. 29문. 이제 창조주 다음에 누가 나오죠? 구속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9문 볼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고 구주라 부릅니까?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어떠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WCC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그래서 우리 교단은 WCC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천주교고 무슨 교가 다 가입해가지고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단지 구원의 길이 다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 왜요? 교리적으로 다르니까.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다른 데는 구원을 찾아서는 안 되고 발견할 수도 없다. 30문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찾지 않고 소위 성인들, 그러니까 카톨릭의 성인들을 믿고 그들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또는 우리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알미니안 주의자들 같은 사람들. 오직 구원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인데,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또는 내가 어떤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그분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잘못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질문부터 읽어봅시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나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뭐합니까?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이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그죠?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오직 예수가 아니라 자신들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적으로는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반문이 생길 거예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러면 지옥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을 안 할 줄 알았어요. 네. 자, 그러면 반대로 이런 질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장로교회, 개혁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카톨릭에 다닌다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톨릭과 카톨릭 신앙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것처럼 거기에 뭔가를 추가하고 첨가하고 변질시키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행위적으로는 부인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잖아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수님 아니라 스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석가모니를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할례도 받고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거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자기 자신의 어떤 다른 노력으로 또는 우리의 공로로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적으로는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사실이다. 자, 31문 보겠습니다. 자,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2문,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이 있죠.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것이 예수님의 삼중직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지체가 되어졌다고 하면 우리도 또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또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될,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너희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될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본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32문 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다시 보겠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제물로 또 왕으로서 얘기까지 했죠. 33문 보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같이 봅시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생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외아들 그러더라고요. 독자 말하는 것처럼 외아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외아들이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의 본질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와 동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삼위일체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라는 거잖아요. 동일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그래서 본질에 있어서 우리와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독생자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특한 아들이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입양된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의를 보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면 신성에 있어서 우리도 그리스도 신의 아들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예수님과 우리를 동등한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33문에서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느냐? 그 의미가 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34문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러분 주님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왜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그분이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든 죄에서 뭐 해서요? 구속하셨다. 구속하셨다고 하는 말은 감옥에 가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돈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 있는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돈 주고 샀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뭐가 돼서요? 해방되고 그 다음에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말은 잘해요. 대답은 잘하셔야죠. 진짜 맞아요? 주님이 달라고 그러는데도 여러분 안 주시잖아요. 여기 우리 주라고 하는 그 말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다 1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믿음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참된 위로가 될 거죠. 여전히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은 내 거죠. 내 거잖아요. 예. 내 거니까 화나잖아요. 누가 뺏어가려고 그러면. 자, 35문 보겠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뭐가 없으시다?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정녀의 몸으로 오셨죠. 왜 동정녀의 몸으로 오셨을까? 그 이유는 죄가 없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주석주가 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므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뭐 합니까? 가려줍니다.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잖아요. 원죄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근데 중보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37문, 고난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뭐예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신 일이다. 여기서 모든 인류라고 하는 이 모든을, 여러분, 이 세상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말할까요?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 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뭐로부터?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의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문 보면, 그분은 왜 제사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그죠?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때에 빌라도가 늘 하고 있는, 계속해서 반복한 말이 뭐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공의로운 법정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공의로운 법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으로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에 의해서 정죄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죽였다 이 얘기 아니라 그 최고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으로 확실하게 인정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죄 없는 분이라고 빌라도도 그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39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방식이 꼭 십자가형이어야 되냐는 거죠. 꼭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냐는 거죠. 아니 그냥 참수형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감옥에서 무기징역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게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냐는 거죠. 그게 우연이냐는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방식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누구의 저주를 대신 받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으세요? 누구의 저주를 대신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 십자가의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 속에 우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40문.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죄의 값을 죽음으로 달리 치를 길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장사되셨습니까? 왜 장사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하잖아요. 그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무덤에 앉혔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죽으셨다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었다는 거죠. 뭐 했다는 거예요? 기절했다는 거예요. 예. 죽지 않고 기절하다가 살아나서 무덤 문을 열고 나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죽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가 않죠. 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죽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까지 하셨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장례를 마쳤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분이 확실하게 죽으신 것이 맞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아니, 왜냐하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죄의 대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 죽으셨는데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우리가 죽습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 답을 볼까요?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이렇게 오래 사시려고 그러세요? 묻는 얘기지만 오래 살면 살수록 뭐만 더 짓는 거예요? 죄만 더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죽습니까?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죽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뭐가 두렵냐 하면 이 어떤 병에 걸려서 아파서 고난 중에 죽을까, 그게 겁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아프지 않고 뭐라고 그러다 9988 뭐 얘기하던데 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4 하루 이틀 뭐 아프다가 죽는 거.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게 힘든 거죠. 자, 43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누구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뭐하고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죄 짓는 것은 점점점 줄어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점점점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또 제가 아까 오셨던 그 장로님 부부하고 얘기하면서 그 장로님이 그 요한복음의 1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거의 다 애울 정도로 애웠대요. 아주 열심히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을 이해하려면 로마서를 이해해야, 교리를 알아야 그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고 했잖아요. 나무가 가지에 잘려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접붙임 되어져 있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거,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면, 그리스도에게 가지로 붙어 있다고 하면 그 뿌리를 통해서 그 가지의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맺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가 맺힌 거예요? 그 뿌리를 통해서 맺히게 된 거예요?
뿌리를 통해서 맺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열매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뭐 강제예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이게 성화예요. 거룩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선행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 있어요. 이건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열매 왜 안 맺어요? 가지 잘려져 있으면 못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후반부의 지금 이야기는 여러분이 참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 자연스럽게 선행의 열매, 거룩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열매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무엇으로?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늘 있는 거죠. 43문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우리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갔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원래 처음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볼까요?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디에?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말은 베드로서에 보면 있잖아요. 지옥에 가셨다 이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실제적으로 지옥에 가셨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지옥의 고통을 몸소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 당하셨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뭐 고통스러웠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똑같이 겪으신 분이세요. 거기에 영적으로 지옥의 고통,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저주, 그것을 영적으로 다 받으시고 육신적으로 다 받으셨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 그 진노, 그 형벌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뭐 하셨어요? 이루셨습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진짜 예수를 어떻게 믿고 왜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겠죠. 45문 보겠습니다. 지금 22분이니까 아마 한 5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0문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약간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가 뭐예요? 거기 잘 보세요.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뭐에?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하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부활한다 그 말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생명, 그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거듭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어서 계속해서 추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 우리의 형님이 되셔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같이 부활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46문 보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셨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셨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심판주로 오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7문,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신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육신적 우리를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 올라가셨는데 함께 한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신으로는 우리 주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48문,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질문도 이해 안 가시죠? 제가 볼 때 분명히 그래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것보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인격의 두 본성이 계시죠. 인성과 신성이. 그죠?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시죠. 그런데 그 인성이 성천에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하나의 인격의 두 본성이 계시기 때문에 신성도 거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성과 함께. 그죠? 그런데 신성은 이 세상에 있다고 말하면 그것이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볼까요? 답을 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은 결합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신성은 인성을 초월해서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성찬의 문제가 나옵니다. 성찬. 그래서 카톨릭은 뭐예요? 뭘 주장하죠? 화채설. 그러니까 사제가 기도할 때 떡을 뗄 때 그 떡이 실제 뭐가 된다고? 예수님의 살이 되고 또 그 잔도 기도할 때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된다. 실제야, 실제. 그 먹는 순간.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화채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인성이 거기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이 루터교에서는 공제설을 말하거든요. 공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떡 안에, 떡 위에, 떡 아래 이렇게 표현해요. 그 떡 공간 안에 예수님의 인성이 함께 거한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인성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요. 인성은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는 영적 임재설을 말합니다. 임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임재해요. 그런데 어떻게 임재하느냐? 성령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념설과도 달라요. 그냥 제사 지내듯이 실제적으로는 임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살이 되고 피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죠. 앞에서도 신성은 어디에나 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인성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지만 신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에든지 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칼빈이 주장하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직접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실제적인 은혜를 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찬식을 2월 달에 할 건데 성찬을 행할 때에 단순히 그것이 기념하는 것이다 또는 상징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양식으로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 되어져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들도 있다. 성찬을 잘못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교회 가운데 병들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난다. 그래서 성찬은 정말 거룩한 의식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지만 그것을 헛되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것들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몇 문까지 했죠? 48문까지 했죠? 49문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버지 앞에서 뭐 하십니까?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 지체 뭐예요? 머리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되세요. 그럼 우리는 그 몸의 뭐예요? 지체예요. 그러면 이 몸은 지체면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어떻게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뭐라고요? 보증이시다. 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 되세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그럼 머리 있는 곳에 그 몸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뭐냐? 하나님이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그 얘기다는 얘기죠. 세 번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앉을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면 그분이 계신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지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면서 살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 몸이 있는 거기에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주기도문을 사도신경을 공부하는데 이런 내용 가운데 이런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또 내용들이 정말 아주 성경의 가르침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아니 끝내지도 않는데 벌써 책 덮고 지금 가방 싸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학생들이 선생님이 종례도 안 했는데 아주 집에 갈 준비하듯이 야 아주 신속하시네. 아주 재빠르셔. 아주 민첩하셔. 전쟁이 일어나도 살아남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라도 한 번씩 돌아보시고 궁금한 거 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가져오셔서 이해가 안 되는지 이거 목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공부하면서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이잖아요. 네, 이런 믿음 가운데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